자, 12장을 보기 전에 1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밧삿을 낳았고, 그게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9장 26절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지금 선지의 영을 받아서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위한 세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낼까? 아브라함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의 족보부터 나오는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10장 10절 셈이 나오고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26절을 보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족보 마지막에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가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 이것은요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도 했을 거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이게 복 이야기죠? 근데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신 내용이 지금 12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내용, 이 약속,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별로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여기서 지금 2장 2절에 보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중국 성경에는요 민족 대신 나라라고 했어요. 국가. 네. 그럼 국가와 민족은 조금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는 개념이 다르지만은 큰 국가, 큰 민족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국가, 큰 민족이라든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다. 땅덩이 큰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2050년 되면 소멸될 거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 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어요? 너도 창성케 하리라. 그죠?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실 때는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르같이 많아지라.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목별처럼 많아지라. 20장에서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티끌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많은 그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곧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럼 자손의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이고 그 자손은 셀 수 없는 만큼 번성하는데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 그죠? 계시록 7장 9절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는 자다. 그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약속의 내용은 땅입니다. 땅이죠.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자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느 지역으로 가요? 도농으로 가요? 아니면 안산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죠?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먼저 물어보죠.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여줄 땅으로 라. 보여줄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 싸서 일어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어디로 인도했을까? 12장 5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야,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저 하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따리 쌓아가지고 지금 앉는데 야, 너 고생했다. 오늘부터 이 땅은 네 땅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에게 준다는 것도요. 그냥 너 죽은 다음에 네 후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냐고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후손에게 주는 것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400년 만에 언제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은요 육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바로 본향이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세 번째 이 약속의 내용은 복입니다. 복이죠? 이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널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후손만 복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도 이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는 것은 어디서 성취되는 것은 뭐냐?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땅의 모든 이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복에 대해서 이야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신앙 노선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뭐 때문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죠. 성경에는 복 준다고 하니까 한국 성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 아니면 세계 이 모든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가? 이게 보편적으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어떤 성경 구절?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많이 외우기도 하죠? 외우냐.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 부자 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 되기 원하는 거.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긁으면서도 꺾겠어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출세하는 거. 세 번째는 대학 학교에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수능시험. 수능시험 지금 11월 달 되면요, 새벽 기도도 자리가 없어. 그죠? 요새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제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이야, 그 교회 성도가 400명인데 300명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뭐 때문에요? 자식 잘 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죠? 자, 이거 세상 사람이 추구한 복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도 똑같이 추구해요. 그럼 보세요. 그런 복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도 복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많죠? 또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원한다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복 받는 이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아주 확실하게 정의되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났습니다. 여기에 성경적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야, 하늘에 속한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이 어떤 종이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의 양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복이라고 씁니다. 이 모든 복음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개념이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개념은 우리가 있죠? 천, 만, 백만, 천만, 조까지 하면 깜짝 놀라죠? 근데 요새는 조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니까 경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많다도 셀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컴퓨터로 풀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복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까?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이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된 복이죠. 이게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 자력으로 이 모든 복을 얻으려 하지만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내용은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내용이요. 복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인데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하면 자손은 궁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궁적으로 어떤 것이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 그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요. 그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복음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그렇죠? 다른 말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자손과 땅과 복이고 이것을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는가?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12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는 13장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5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네 번째는 17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다섯 번째는 22장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그렇죠? 왜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5번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요? 아니면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은 분명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속성이 여러분 많죠? 우리가 조직신학 배울 때 이게 세신자 관에 가면 처음 가르치신 하나님 누구신가 가르쳐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성이 여러 가지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만약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5번이나 약속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일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인간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가 인간 사이의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신의 관계가 그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죠? 그죠? 차용증 안 써요. 왜 차용증 써요? 안 갚을까봐 못 믿기 때문에 차용증 써. 차용증 쓰는 것만은 끝나는 거 아니고 거기다 보증인 세우고 보증인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돈 들여서 공증 세우고 그죠? 그래도 못 믿잖아요. 그래요. 만약 믿는다면요 차용증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불신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시시하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을 줬을 때 못 믿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또 내려갔어. 내려가자 애굽에 내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시고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죠. 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자손과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손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또 땅에 대해서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 믿었으면 세 번째 약속 안 줘도 됐는데 못 믿었어요. 못 믿어.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15장에서 나타나죠. 15장에서. 15장은 어떤 사건이니까 바로 15장 이제 조카 롯이 전쟁에 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격대에 자기 집에서 길년 318명, 이건 군사도 아니고 모슴들이요. 그죠? 모슴들을 모아가지고 기습해가지고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어요. 롯을 구해와서 집에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그죠? 언격대에 지금 기습해서 조카 롯을 지금 포로에서 되돌려왔는데 아니 연합군이 정신 차리고 기습해 오면 꼼짝이 당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방패요 상급이 되리라.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놓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오죠? 그죠? 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약속했는데 자식이 나 기분을 얻고 아니 언제 내가 땅에 들어갔기 많은 자손이 번성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서 길른 이 종을 내 후사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의 습관으로는요, 자기 집에서 있는 노예를 후사로 만들어서 똑같은 대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서 하늘의 목대를 세워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래서 15장 5절 6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목대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자, 이 믿음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죠? 무엇을 믿었을까? 지금 아브라함을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믿었을까?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라고 말씀하신, 그죠? 약속하신 그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 그러면 무별처럼 많으리라는 그 약속은 궁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아브라함 궁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인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죠? 자, 15장 17절 한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우리가 이제 15장 8절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지금 자손에 대해서는 지금 믿겠는데 또 하나의 의심이 생긴 거죠. 이게 인간이요. 땅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그죠? 무엇으로 믿으리까? 이 말은요, 땅에 대한 보증서, 아니 계약, 여기 땅 문서 주세요 이 말이요. 그죠? 자,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말하죠. 3년 된 암소와 수소와 3년 된 염소와 이게 짐승을 가져러 왔습니다. 짐승 가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해설 보니까 짐승의 종류 참 이건 어떤 이거 하는데 그 짐승의 종류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게 여러 종류의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자는 어떤 제물, 수송아지, 그보다 또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진 사람은 순염소, 순양,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뒤에 가면 속죄를 드릴 때 뭘 드렸어요? 곡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난해서 제사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수송아지로만 드려야 했다면 가는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송아지 이게 얼마예요? 수송아지. 요새 여기 소에 지금 질병이 생겨서 난리지만 수송아지 적어도 500만 원 갑니다. 그죠? 500만 원. 500만 원 재물 잡아서 제사 드리면 1년에 몇 번 드려야 해요? 한 번? 일주일에도 한 번씩 드려야 해요.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어떤가?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물도 드렸어요. 반대로 부자는요, 곡물로만 드리려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요, 지난번에 보니까 담배 밀수했어요. 담배 밀수. 왜 담배 밀수가 끊이지 않느냐?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담배 밀수에서 파는 돈은 5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가서 벌금이 약하니까. 한국의 사법제도의 가장 약점은 뭐냐? 이게 양형이 약하다는 거예요. 양형이 약해. 이게 적당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맞도록 이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짐승을 가져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그죠? 당시 이제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나오지만은 당시 중동 사람들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너와 나 계약을 맺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냐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죠?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죽어요. 짐승이 쪼개지면 죽어요. 만약 죽지 않게 해서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죠. 이것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 짐승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지금 17절의 이야기처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구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그들을 앞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타는 횃불이니까 하나님 지나갔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이 보증을 요구했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쪼갠 고기사로 같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겠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야 오지마 너 푹 자.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한 번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성격을 봅니다.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요 아니면 일방 언약이요? 그죠? 쌍방 언약일까요? 일방 언약일까요? 하나님 한 번만 지났기 때문에 일방 언약이죠? 그러면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의 차이가 뭘까? 쌍방 언약은요 두 사람이 계약의 조건과 의무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맺죠? 그러면 이 계약은 한쪽이 어기면 자동적으로 파기돼요. 파기돼요. 이게 쌍방 언약입니다. 만약 그 계약을 다시 맺겠다면 더 악한 의무장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그죠? 이게 쌍방 언약입니다. 이 쌍방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키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하고 계약 맺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은 어떤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이 계약을 언약식을 체결했다면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성취할 것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성취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7장 1절 한번 봅니다. 10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이것은 16장과 관련을 가지고 17장을 읽어야 10장이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은 어떤 사건일까요? 16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85세죠? 85세죠. 자,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 요새도 결혼한 지 3년 지나면 자식 없으면 걱정하죠? 근데 옛날 이때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나야 지금 3일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쳤을지도 몰라. 그래서 한나가 사라가 기도하다가 그냥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싹 지나간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엉덩이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하갈이요. 할렐루야. 그죠? 야, 나는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는데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줘서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죠?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언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더라.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너의 혈육이시다, 육신이시다, 약속이시다,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됐죠. 특별히 한 사람의 나이거나 또 어떤 연대를 드러나는 것은 그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85세에 이스마엘을 지금 낳을 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99세.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86세에 태어났죠? 1년 전이니까. 86세에 태어나서 99세까지는 몇 년이요?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면 이 99세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3번 약속했는데 3번 약속했지만 믿지 못했죠? 인간권에서 우리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3번까지는 봐주는데 아이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3번 약속했다면 못 믿는다면 아브라함을 버릴 수도 있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어. 왜일까요? 아브라함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요? 13년 동안의 교제 단절입니다. 이것은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한 무서운 징계예요. 무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3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요. 이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무서운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속성 중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데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에 근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완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 15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죠. 또 이제 뒤에 가면 사례를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할까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그의 약속의 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은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하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동시에 누구를 통해서 약속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날아갈 때는 바로가 이 사라를 취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요? 어떤 의미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배정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는 사라에게 태어났는데 사라를 바로가 취해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가 사라에게 태어나지 못하죠? 반대로 지금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씨를 하는 것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애굽의 여자 하갈이 지금
뺏어내 버립니다. 뭐예요? 사라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0장 10절부터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17장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제 이름도 바꿔주신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할례를 하라 하면서 뭐라고 써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지금 할례를 하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냥 실제로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장치였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뭘까? 이건 16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라고 했어요. 이루라고 했죠. 그 방법이 어떤 것이요?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7장은 어떻게요?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식기 잘라버리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공수정에? 옛날에 인공수정으로 이게 불가능할 때죠? 잘라버려요. 이건 1차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려는 게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 형식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표징이라 하면요, 이마에다 인을 치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마에 치는 것은 흉하다면요, 손목에다가 이게 말공구에다가 도랑떼듯이 손목에다가 시계차들 이러면 몇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지 안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생기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이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17장하고 18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라가 웃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나타나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1장 봅니다. 2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이 드디어 약속한 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약속은 1차적으로 누구에 성취되냐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말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대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랬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할 때가 아니요. 인간이 원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이삭도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언제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언제? 내년 이맘때. 그때가 됐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낳고 예수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약속이라는 말 속에 이 약속이라는 말 자체 속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가?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약속은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일어나요. 이 정한 때가 있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해. 약혼한다는 것은 반드시 결혼할 때가 있는데 지금 당장 결혼한 게 아니죠? 정한 때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첫 번째 의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죠?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그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이 세 가지 개념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믿으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